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의 마이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는데, 자식이 되었는데 잃어버린 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3절부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그 다른 것들을 움직이듯이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듭나는 일이 있었던가요?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 바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우리 둘이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바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 바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모르는 척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가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물과 성령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정말 이 성경은 정말 신비스럽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울로 삼아 반성할 수 있을지, 배워볼 수 있을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표현된 데도 많이 있어요. 이 세례는 뿌린다는 뜻도 되고 씻는다는 뜻도 됩니다만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baptizo, baptizomae, 이것은 이제
침례와 의미가 더 많이 가깝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이번 시간을 쭉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홍해의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의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이 홍해 바다인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었나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사건을 보면은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가른 것이 뭐였냐면 동풍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루아흐, 바람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동풍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으로 뭘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 물과 성령 혹은 바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구약의 노아 홍수의 사건 역시 침례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노아 홍수 때 홍수라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는 뭐가 표상이 된다고요? 바람이 어떤 역할을 했죠? 지구가 죄악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셔가지고 지구를 물에 잠기게 하셨다가, 그죠? 다시 바람을 불어서 지구 땅이, 물에 덮였던 땅이 육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얼음과 얼음을 얼게 하셔서 지금처럼 지구가 형성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형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죄인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노아 홍수 때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거듭남의 원리를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 물로 장사지는 바 됐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구체적인 의식인 것이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시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왜 성경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침례랑 연결되는 건지, 그 지구의 탄생의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 이 지구가 창조될 때에도 지구가 물 속에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지구가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뭐죠? 성령이죠. 그러다가 땅이 물 밖으로 드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사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물과 성령이 항상 함께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배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떻습니까? 양수 속에 담겨 있다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원리입니다. 물 속에 있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죠. 그러면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혹은 물에 잠기는 건 뭘까요? 그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될 때에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지구가 창조돼서 탄생한 것이고요. 그죠? 지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물로 다시 덮었다가 바람으로 물을 걷어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온 것이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인류가 타락하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애굽의 죄에 종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끄집어내면서 또 집단으로 뭘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을 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는 그냥 의례가 아니고 그냥 입교 절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뭐 하고요? 우리 이제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과 함께 죽고, 그게 뭐예요? 죄의 심판을 받고 죄된 몸을 씻고 거기에 놔두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마치 엄마의 배를 터치면서 양수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갖듯이 영적으로는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고 거듭남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니고데모에게 침례 받아라, 단순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이 거듭남은 그래서 단순히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거나 하는 정도로 다 그 의미가 살 수가 없고요. 물속에 온전히 잠기고 죽음을 경험하고 간접적인,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성서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재현하는 그러한 의식인 침례가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물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래에 장사됐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이 거듭남의 비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마음을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그 의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탄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몸에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예식, 침례 예식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